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흔히 하는 말 중에 어제는 친구였고 오늘은 적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처음에 연합해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데 아주 큰 공신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자멸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났던 이 패권 전쟁, 이 권력 투쟁의 전형적인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피겠습니다. 아비멜렉과 비슷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가알이라는 인물이죠. 세겜 사람들이 가알을 따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아비멜렉에 대해 품고 있던 불만, 자, 이거를 가알은 기가 막히게 알았고 또 시원하게 해결해 주겠다, 이 큰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해서 품고 있던 불만이 뭘까요? 예, 그 불만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 자체가 이 무역의 중심지고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앞뒤로 내려가는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이 경제적인 이익이 막대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자기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다, 우리가 남인가요? 라고 하면서 어째 보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이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들을 전부 죽이고
서자 출신인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장면 우리가 살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어땠나요? 예, 하나님 볼 때 지극히 악한 죄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아비멜렉과 세겜의 두터운 유대 관계가 한낱 물거품이 된 것이죠. 자, 그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전략적인 동반자였지 서로 모든 걸 함께 나누고자 하는 진짜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세상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내가 나눠줄게 라고 하는 이 달콤한 말. 자, 거기에 자신의 어떤 좋은 것들을 내어주게 되고 그 약속이 지켜지는 듯 하다가 깨지는 관계들. 우리 이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면 뭔가 굉장한 유익을 주겠다 싶었지만 그걸 얻지를 못하게 되자 그들은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의 관계 도대체 무엇에 기초한 것인지 우리가 여실히 알았죠? 하나님 없는 관계 이게 얼마나 취약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야벳의 아들 가알은 이런 세겜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고들어서 그들의 신임을 얻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신당에서 먹고 마시며 자신의 지지 세력을 규합합니다. 자, 이 사람이 했던 방식은 좀 공교롭게도 아비멜렉이 했던 방식과 같아요. 내가 혈통적으로 보면 세겜을 세운 하몰의 집안의 자손인데 내가 다 적통이지 않는가 이런 명분을 내세웠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내가 해주겠다 이 큰 소리를 땅탕 치는 거죠. 아비멜렉을 도와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였던 이 세겜 사람들이 이번에는 가알을 도와서 아비멜렉을 죽이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세겜 사람들은 세겜 전체의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세겜에 있었던 우상신전, 이 바알의 신전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던 세겜의 방백 스볼은 이 아비멜렉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였어요. 그는 지금 현재 이 성읍의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구나. 위기의식을 느꼈던 그는 아비멜렉에게 몰래 전가를 보냅니다. 계략을 세운 거죠. 자, 그 덕분에 아비멜렉은 가알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스볼은 충성스러웠죠.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냉철했죠. 기민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이나 선을 추구한 것도 아니죠. 그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아비멜렉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거예요. 자, 이 모든 가족은 결국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진흙탕 싸움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익과 권력을 탐하는 자들,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든 이 정치인들 정말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듣고 깨달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수불과 같은 자를 원하죠. 뭐 자기 조직, 자기에게 또 공동체 충성된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죠. 회사 입사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규율을 따르고 또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이런 또 원칙이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에게 절하고 충성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면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안 될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소망 없고 구원이 없는 세상의 사탕발림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볼의 보고 덕분에 아비멜렉은 반역의 무리를 손쉽게 제압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변하지 않는 원리 중에 하나가 약육강식입니다. 아비멜렉이나 스볼이나 모두 똑같이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힘이 있고 더 기민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전투에서만 승리했을 뿐이에요. 나중에 아비멜렉이 또 다른 전투에서 죽게 되죠.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더 힘이 있어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부유해야 되고
더 기민한 자들이 이기는 곳입니다. 이 원리로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은 별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런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이런 관계를 뒤집는 주권자가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가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계략, 또 이것을 알았던 아비멜렉의 충신 스볼, 그도 이익에 관련된 사람이고, 그리고 세겜의 지도자들, 이 사자 구도가 벌어진 내용이에요. 서로 싸우게 만들었죠. 그리고 싸웠죠. 결과적으로는 아비멜렉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스스로 악인을 자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이 서로 칼로 치게 만들어서 지게 했던 것처럼 가알이라는 악인을 사용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서로 치게 만들었어요. 가알은 결국 아비멜렉에게 패해서 도망을 갔죠. 그러나 세겜 사람들에 대한 아비멜렉의 분노는 해소가 안 됩니다. 결국 그는 세겜 사람들을 다음날 다 죽이고 그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소금을 뿌립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작물을 경작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는 아비멜렉이 악인이 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패역한 방식으로 권력을 잡은 아비멜렉, 또 이를 도왔던 세겜, 이 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1차 작전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손으로 다른 악인들을 진멸하세요.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의 악인들이 잠시 흥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 길을 따르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 때문에 자멸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좋아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죠. 어떤 직업군에서, 어떤 계층에서, 개인의 삶에서 이런 악인의 길, 마음의 탐욕, 이기적인 생각 이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멸하는 길로 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가장 평안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기 원한다면 주의 법도를 따르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소망 없는 세상에 목을 매지 않고 내가 정심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 주의 법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